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선 우리 8절 9절 말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 달 동안 우리가 확인해왔던 고린도전서 전체에 대한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갖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큰 주제로 고린도전서 주제 우리 큰 타이틀로서 언약과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큰 우리 고린도전서 전체를 우리가 오늘 총정리하면서 그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언약을 떠나서는 우리는 성경 한 구절도 우리가 풀 수가 없고 언약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러하고 언약과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것은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구약의 모형적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음과 죄악됨을 노출시키지만 하나님 신실하셔서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죄 없다 해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셔서 그들을 기필코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의 통치와 그의 은혜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설해 가신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은혜로우신 분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알날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서론 우리가 적으로 먼저 왜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그렇게도 소중하고 중요한 복음인가 이걸 우리가 그동안 여러 달 동안 확인한 말씀을 오늘 총정리를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달음으로 이 거칠고 또 죄악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고린도전서가 그렇게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말씀인가? 이것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세운 고린도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언제나 돌아보고 살피고 그것에서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보편적으로 타당한 진리인가 이런 거죠. 2000년 전에만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교회와도 정확하게 어울리는 우리가 먹여야 될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 총정리하면서 우리가 정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태초로부터 종말이기까지 복음의 성격이 변질된 적도 없고 변화된 적도 없습니다. 복음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이미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속에 이미 담고 계시고 그것을 역사 가운데 펼쳐가는 가운데 창조 사건이 있고 또 아담의 타락 사건이 있고 이미 창조한 이후에 언약이 이미 세워지고 또 타락이 있고 이렇게 계속 전개가 되어 가는 거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복음과 일관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의 특징이 있는 거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등등등등 특히 신약의 서신들은 그 해당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 양상들과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 해당 교회가 겪고 있는 이제 이 광야 같은 이 죄악 세상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를 했고 또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전달도 주고받고는 소통도 끊임없이 바울이 했었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 가장 적확한 이제 말씀을
이제 편지의 형식으로 쓴 거죠. 그게 로마서고 고린도전서고 뭐 에베소서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그런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은 당시 고린도 교회만이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떤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동일한 또 유사한 방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 전서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실제 과정 속에 진통 속에 전달된 복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 땅에 어떤 교회든 때로는 평강 속에 성장할 때도 있지만 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진통 속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롭게 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장통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그런 것처럼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고 성장 여정을 우리가 모든 교회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교회의 수많은 고린도 전서는 그 고린도 교회가 앓고 있는 또 부닥치고 있는 그런 그 문제들을 여지없이 이렇게 바울이 노출을 시켜가면서 또 그것이 그대로 또 현실이었기 때문에 또 더 깊이 말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입니다. 그것이 그냥 그들이 뭐 미숙했다, 그들이 어리석었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더 깊은 우리가 설명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적 섭리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놓여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이 발생도 안 합니다. 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가면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소가 되고 온전히 완전한 교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반드시 그런 나라가 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문제와 더불어 존재하고 또 문제 속에서 복음을 의지하게 되게 되어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죠. 어느 다른 교회들보다도 더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또 죄악된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이제 노출하는 과정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복음답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어려움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도 우리가 하신 대로 우리 삶에 고난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우리가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어떤 장벽 같은 현실에 봉착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나고 나면은 또 그 문제 상황에 봉착했는 그 과정 한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전에 우리가 깊이 느끼지 못했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 이런 것들을 절실하게 전에 머리로 알았던 그 하나님을 욥의 표현을 그대로 빌린다면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생생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절실한 체험을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몸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머리로 이렇게 알았다가 이렇게 망각하고 또 잊어버리고 자꾸 우리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뭐 말씀을 들어도 자꾸 이제는 잊어버려 하는데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기억을 합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몸이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몸이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놓이고 어떤 그 문제 사태에 봉착을 하면 그때 몸에서 이미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보호를 절실하게 경험했던 그 몸의 기억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합력해서 반드시 당신의 집요한 언약적 의지를 실현하신다고 이런 것들이 몸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물론 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이렇게 분별도 하고 깨닫기도 하지만은 그건 하나의 그 인격화되는 한 중요한 과정이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도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다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몸의 기억이 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
이런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몸에 기억된, 그래서 생생하게 몸에 기억이 될 때 찬양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수많은 고린도 교회가 부딪힌 이 문제들, 또 죄악된 미숙한 모습들, 이것이 복음을 만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의인이라면은 의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너희가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의원을 찾는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너희를 회개케 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죄악이라는 것이, 죄악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사단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우리의 원수들인 거죠. 사망 권세라고 성경이 그럽니다. 죄 혹은 사망 권세 혹은 사단 권세, 이런 것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조우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 세력,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철폐하고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시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마침내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이루어내시고 마시는 그 언약의 신실함. 오늘 우리가 처음 그 요절로 읽었던 그 말씀이 그런 거죠. 주께서 너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큐리오스,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모를 리도 없고,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바 되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걸 허락을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고 내게로 와. 내 안에서 안식과 참 기쁨이 있어. 내 안에서 승리의 근거가 십자가에 있지. 이렇게 이제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래. 이게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언약의 말씀이고 고린도전서의 1장 8절이 언약의 말씀인 거죠. 언약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서 확인하겠습니다만 언약으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서 진통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때로는 갈등 상황 속에 우리가 지체들 간에 또 혹은 가족 간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갈등 속에 놓여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 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등극하시고 우리를 지금 통치하시고 우리를 안식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걸 더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복음이다. 이게 고린도전서이기 때문에 어느 복음인들 중요하지 않는 게, 로마서 우리가 읽으면 로마서 모르면 복음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확인하면 고린도전서를 모르면 이 고통 많은 현실 속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가 일치, 단합, 화해, 협력, 이런 정말 듣기만 해도 신선하고 아름다운 이 시원한 복음, 이게 고린도전서의 복음입니다. 분열, 갈등, 음행, 송사, 이런 것으로 점철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을 듣고 나면은 단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 섬기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 우리의 어려움의 농도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절망을 하지만 그것이 더 복음의 강렬한 그 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자, 두 번째, 이 언약의 관점인 거죠. 우리가 항구적으로 말하지만, 언제나 말하지만, 이때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보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언약이 돼 어떤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었느냐, 이거죠. 저는 그냥 언약 성취만 이제 강조를 했지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이제 충실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별히 고린도전서와 관련을 지으면, 고린도전서 1장 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다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처음에 고린도전서 처음 우리
말씀을 나눌 때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뜻하셔서 세우시고 당신이 견고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 모든 주권과 붙드시는 손길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우리 고린도서의 말씀은 구약으로부터 우리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6일 창조 후에 짓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복을 주신 것을 그게 자손 땅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실제화하십니다. 아담에게 하신 것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우리 역사 가운데 실제화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첫 서두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장안 중앙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목사가 이 교회를 세웠다,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세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말하면 그 과정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협력을 해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건 근본적인 설명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입니다. 그래야 고린도전서 전체가 계시로 읽히는 거죠. 그분이 언약하시고 그분이 이루실 일이니까. 그분이 언약했으니까 그분이 교회를 견고하게 붙들고야 마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정적으로 좀 흔들리는 것 때문에 크게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정적으로 하나님 흔들어 놓는 거죠. 왜? 그 뿌리를 깊이 하기 위해서. 또 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임을 자꾸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야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죄인임이 폭로되어야 구약식으로 말하면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 성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을 빼고는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죠. 생명줄 중에 생명줄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갔을 때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모든 것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누구한테 성전이 소중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어려운 대로 살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기가 똑똑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누구를 의지하겠냐고요.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나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의지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만드십니다. 아담에게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질 때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5세에 불러서 99세까지 그냥 계속 시간을 하나님이 끄시는 거죠. 너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해봐 이런 거죠. 안 된다고 나중에 절망을 했지 않습니까?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는다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셔서 내가 이루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이 땅에 실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서 언약적 관점, 특별히 하나님 나라 언약적 관점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고 어떤 본문을 읽어 나가더라도 그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라야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은혜, 그의 신실함, 그의 사랑 이런 것들이 쾅쾅 드러나는 거죠. 고린도 전서 속에. 그래야 고린도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어떤 것도 교회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고민하고 저렇게 하고 저런 방법 써보고 저래 해도 그건 하나의 그냥 과정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뿐이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길은 그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과 은혜, 그의 사랑 그것이 쾅쾅 터져나가고 그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깨달을 때 새 힘을 얻습니다. 반드시. 그 외에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그런 그 언약적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실제화시키는 언약의 관점으로는 보겠다. 그래서 주제가 건덕의 복음, 이 건덕이라는 게 세워간다 이런 뜻인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거죠. 이 건덕이라는 말은 어떻게 성령께서
오셔서 언약대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성천하셔서 보내준 영이 진리의 영, 예수의 영인 거죠. 이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육적인 예수가 성령의 방식, 영의 방식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타락한 제자들의 마음 속에, 그 육체 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그들을 새 언약의 성취를 만들어가는 거죠. 새 언약이라는 것이 아무리 구약의 언약을 가르쳐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지켜낼 도리가 없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그래서 너희들이 언약을 그렇게 가르쳐줬지만 너희들이 지킬 수가 없지 않느냐. 이제는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세워놓으니 신비에다가, 마음비에다가 성령을 부어줘서 마음에다가 복음을 새겨버리겠다. 이런 거죠.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한테 내 이 말을 꼭 명심해 그러지 않습니까? 명심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자말로 말하면 마음에다 새긴다 이런 거죠. 마음에 새겨지면은 그게 안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귀로 듣는 건 잊어버려요. 근데 누가 여러분같이 마음에 새기냐고요. 참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마음이 비석이에요. 비석. 돌에다가 이렇게 새긴 것도 잘 안 없어집니다. 돌에다가. 근데 그 정도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기억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은 마음에다가 복음을 새겨버리는 방식이죠. 이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마음비에다가 내가 늘 새겨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부닥칠 때마다 마음의 비에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언약대로 오신 성령께서 오신 거 우리 마음에다 새기려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불러 모으시고 때로는 갈등과 어려움을 겪지만은 반드시 단합하고 일치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자, 이제 내용 전개를 쭉 이제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 우리 처음 설명했고, 제일 문제가 여러 문제가 많지만 고린도 교회가 문제 중에 문제가 분쟁입니다. 문제 중에 문제. 그 후에 음행도 있고 송사도 있고 재물 먹는 문제도 있고 만찬시에 또 위화감도 생기고 여러 등등 문제가 있지만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분쟁인 거죠. 그 분쟁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긴 걸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노니 하면서 바로 설명하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설명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이미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언약의 말씀을 전했겠어요. 얼마나 예수는 그리스도셔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풀어 설명하면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도 이 말 아닙니까? 그 바울이 구약을 들고 계속 그걸 전거를 했죠. 그러나 이제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고 다시 십자가를 전가하는. 십자가를 전가하는 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설명하는 거죠.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제사장 나라를 설명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십자가 복음을 1장에서 여기 이제 1장에서 4장입니다.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장에서 14장, 15장, 16장 크게 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의 가장 그 핵심 분쟁을 거론하고 이것을 하나 되게 단합하게 하는 그 분쟁을 종식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어떤 걸로도 안 된다. 서로 타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대화 나눈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 대화가 다 필요한 거지만은 다시 본질적으로 복음 앞으로, 어떤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가는 길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내가 전하겠다. 다시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고 나서 5장부터 14장이 분쟁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도 설명했던 음행도 있고 교만도 있고 송사도 있고 또 음식 먹는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고 요 문제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적용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적용되면서
내가 여러 권을 가지고 있지만 권을 다 안 써.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쭉 나오면서. 그러면서 12장에 가면은, 만찬 때문에 막 유화감이 생긴 거죠.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그게 다 분쟁입니다. 다 갈라지는 거란 말이죠. 교회 안에. 그 갈라지는 걸 통해서 12장에 가면은 우리가 성령이 하나이시니 은사가 다 다를 수가 있다. 믿음도 다를 수도 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상태가 드러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오히려 비천하게 보이는 것이 더 몸에 요긴하지 않느냐 하면서 한 몸 되는 복음을 12장에 전하고 13장에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게 쭉 그걸 가능하게 하는 그 복음의 적용 장면이 나오고 이제 14장에는 방언 문제, 예언 문제는 진리의 방편이었을 뿐이야. 진리를 진리답게 아는 게 중요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돌파하는 힘, 그리고 복음의 능력, 이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서 있지 않느냐.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승리의 부활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최종 마지막에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정리가 되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성도 섬기는 일입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거죠. 자, 정리하십시다. 그냥 언약이 아니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입니다. 그렇죠?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 성경 전체를 끌어가는 거니까. 첫 아담에게 하신 것이 마지막 아담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왔다 해서 이 죄와 분쟁과 고통의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 실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실현을 하셨다 이 말이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을 가르쳐 준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여러 측면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보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를 해가는데 그 언약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충분히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걸 성장시켜가는 과정에 드러난 현상이 이제 분쟁인 거죠. 자, 우리 구약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딱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형적 하나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어서 애굽에 400년 종살이를 시켜버립니다.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그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건설해가는 과정이라고요. 70명이 들어가서 약 한 200만 대군으로 번창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번창시키지 않았어요. 왜 애굽이냐는 거예요. 왜 400년 애굽에 종살이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가느냐는 거예요. 400년 애굽에 종살이 시킨 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괴롭히는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깊고 깊은 하나님의 언약적 뜻이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을 400년 종살이 시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능력으로 나올 수 절대로 없습니다. 열재앙으로도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하,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구나. 하나님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하나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얼마나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애굽화된 백성들입니다. 죄된 백성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냥 구약식으로 말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애굽화되어 있습니다. 애굽화되어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태양신 섬기고 뭐 그대로 뭐 400년 동안 그 하는 일이 보고 하는 일이 그거였으니까. 그러니 나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줘도
조금만 모세가 더디 오는 걸 보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의 모습은 그들이 우리가 여러 차례 우리 출애굽기 하면서도 강조하지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직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내가 의인의 어떤 요소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독교의 죄가는 그게 아닌 거죠. 모든 이방 종교의 죄가는 그렇다는 거예요. 불교든 뭐 유교든 뭐 어느 무엇이든 자기가 좀 의인인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실수를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뭐 좀 해꾸질 했거나 뭐 잘못되게 이렇게 죄인이 된다는 행위를 해서 죄인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그런 행위를 안 하면 김기훈 목사는 얼마나 선하게 생겼습니까? 안 그러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야간학교 선생님을 했습니다. 야간학교, 재건학교를 했는데 불쌍한 애들 저녁마다 제가 학교 공부보다 야간학교 선생님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 마치면 올라가서 애들 영어도 가르치고 사회도 가르치고 해서 그렇게 그 졸업식 날 눈물이 펑펑 쏟아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 얼마나 의인이에요. 내 같은 의인이 있어 한번 나와봐라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송두리째 그 행동이 예수를 모르고 한 거니까 그것이 얼마나 내 자기 만족이 되냐고요. 내가 이렇게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모든 동기가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그래서 우리는 존재로 죄인이지 행위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과 여건이 생기면 그냥 죄된 행동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툭툭.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종사를 시켜버린 겁니다. 너희는 어떤 노력으로도 언약의 나라를, 이게 언약의 나라 아닙니까?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건설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을, 40년도 아니고 400년을 종사를 시켰다는 건 굉장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노출이 막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행위로 말하면 다 썰어버려야 되죠. 법규대로, 정의의 법규대로 하면 전부 썰어버려야 돼요. 이는 이대로 하나님께서 그 법규만 있으면 완전히 다 썰어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못 살아남습니다. 또 실제로 좀 썰어버리죠. 그러나 다른 법규가 있잖아요. 다른 법규가. 자비의 법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공의가 없는 자비는 자비가 아닙니다, 사실은.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공의를 세우려고 합니까? 정의의 법을. 정의가 서야 불의한 사람들이 살아나요. 정의가 없으면 말이죠. 약자들이 막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 계시예요. 그러나 그건 이제 완벽한 정의는 아닌 거죠. 그 정의대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오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러 오셔요. 어떻게 실현하는가? 정의대로 죽으러 오십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사랑이 드러나요. 그래야 사랑이 드러난다고요. 제가 여러 차례 출애굽기에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묵을 호인은 호인이 아니에요. 정의가 살아있고 정의는 정의대로 잘 살아있는데 그 정의를 넘어서 사랑을 실현해 주니까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죠. 십자가가 그겁니다. 바로. 십자가 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나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 고난을 치르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 우주가 다 캄캄한 세상이 찾아오는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의 자리란 말이죠. 하나님 정의를 실현하고야 마음에 나는 정의를 실현하는 여호와야 이런 거죠. 나는 법규를 주고 미시파트 하는 너무 중요해요. 출애굽기에 정의라는 게 내가 그대로 실현하는 자라고. 근데 누구한테 실현하냐고요. 그 구약에는 3,000명을 막 죽이고 그건 구약 계시 사건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그 모든 구약의 말씀이 그 모든 말씀이 십자가에서 절정으로 드러냅니다. 한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정의를 만족시키고 그걸 그 정의의 실현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죄 없다 해줬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게 사랑을 느끼죠. 그래야. 우리가 죄인이 됐는데, 죄인이 되어야 죄인을 부르신 예수가 소망이 되는 거죠. 그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깊이 생각 안 하면 예수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복음이 복음대로 안 와닿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주 깊이 그 복음을 몰랐고 막 분쟁을 한 거죠. 아볼로파, 게바파가 막 나온 거 아니에요. 뭐 바울파, 파가 나와가지고 뭐 우리가 옳다, 너희가 옳다 이렇게 해서 분쟁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틀렸다 이런 거죠.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조금 더 나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처리를 할 때. 그러나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근본적인 걸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드러내죠. 이거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요건 한번 읽어.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가장 처참하고 가장 연약해 보이는 또 죄인들이 걸머지는 그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자기가 굉장한 의인으로 착각하고 막 다른 사람을 막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녔던 사내들인 공예의 앞잡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은 문제는 뭐 고사하고 자기가 엄청난 죄인인 걸 이제 발견해버린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외에는 어떤 소망도 없노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언약의 피 외에는 어떤 소망이 없고 그 피를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죠. 그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답게 만들고 의롭다 하시고 한다는 거죠. 십자가 없는 복음이 어디 있냐고요. 십자가가 없는 복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려요. 영원히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건 변함도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건설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우신가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알아야 찬양이 터지니까. 그래야 행복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쟁 가운데 심어 넣어버리는 거죠. 400년 종살이 가운데 넣었다가 그들을 성막으로 끌어내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양을 한 마리 죽여가지고 죄 없다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 그게 제사장 나라이듯이 구약에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제사장 나라의 방식으로 이루겠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 진짜 왔습니다. 근데 분쟁하고 갈등하고 막 우리의 죄악이 노출이 되는 거죠. 분쟁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자동적으로 분쟁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가정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수 틀린다는 게 중요합니다. 수 틀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이러면 당장 미움이 생겨요. 당장. 어제 저녁에도 우리 밤에 말이죠. 우리 뭐 이야기하다가 잘 이야기하다가 뭐가 조금 수가 틀려요. 그럼 막 당장 미움이 생겨요. 그거 갖고 막 싸우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벌써 하면 벌써 마음에 막 짜증이 생기고 싫고 막 한 거예요, 벌써. 그게 조금 더 진행을 해버리면 이제 진짜 3, 4대전이 될지, 4, 4대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못 말리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죽는 날까지 육체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육체는. 내 좋은 대로 해달라, 이 말이거든요. 내 좋은 대로. 인간의 육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변해요. 변하는 건 뭐가 변하는가 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성령의 소유로 붙들어 주니까 이게 제어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걷어가면은 그대로, 그러니까 연세 들어서 더 막 고집이 나온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더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 고집인데 이게 제어 능력이 떨어지니까 계속 막 나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줄 알라고, 예수밖에 없다 하는 걸 깨달으라고,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허락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약하게 보이는 게 제일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분쟁뿐만 아니고 송사, 음행,
재물 음식 먹는 거, 이 전부 문제 양상이거든요. 그 뿌리에 죄가 도사리고 있고 자기 중심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인간은 즉시 자기 중심으로 떨어져 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떨어지면 자기 이기심의 발로에 의해서 모든 걸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외에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전가하지 않겠다 하는 게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성전 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길이 없다. 성전에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회막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식이라는 거죠. 그게 제사장 나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예수를 통과해서라야 예수의 피 흘림의 언약의 피의 그 과정을 통과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때라야 우리가 가정에서도 나 중심으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건 나를 죽이는 일이니까. 날마다 죽노라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날마다 우리 옛자를 복음의 능력으로,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의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꾸 죽여요. 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구나. 이런 것들에서 날마다 죽이니까 하나님께 점점 다 맡겨버리니까 그때 찾아오는 평화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이런 것들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그걸 내려놓게 되고 평화를 얻습니다. 오늘 집사람하고 뭐 이야기하고 이렇게 오다가 뭐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웠어요. 근데 뭐 우리가 살아보니까 계획대로 안 되더라. 그럼 뭐 하나님 계획대로 되겠지.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이 적시 사라져 버려요. 적시 사라집니다, 정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잘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으시고 결국은 부활케 합니다. 부활의 생명 속에 사는데 이제 여러 문제들이 그뿐이야 여러 문제들을 다 노출을 시키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구체적으로 바울의 그 당시에 이제 복음 지도자였던 바울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했기 때문에 여러 모습으로 이제 바울이 보여주는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만 읽고 이제 지나가도록 하죠. 그 내용 중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바울이 인격이 대단해서 생긴 말이 아닙니다. 물론 이걸 신앙 인격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내 상이 뭐냐 하면은 내가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가 있는데 바울에게 어떤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다 안 쓴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타락한 옛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타락한 마음은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보수 같은 거 말이죠. 근데 그걸 다 안 쓴다는 거예요. 이 기묘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 바울이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절제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 짐을 지고 하는 것이 내 권한인 내가 다 쓸 수 있는 거지만 안 쓰고 다른 사람 짐을 들어주는 거죠. 이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는 거죠. 그때 이거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죠. 그걸 교회 한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지체와 더불어 살면서 전에는 다른 지체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던 성도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과 십자가를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다른 지체의 짐을 덜어주는 방식이 되는 거죠. 이 기가 막힌 이게 이 하나님 나라의 체험,
이게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꾸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안식, 감사, 평화 이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13장 사랑장이라는 거예요. 13장이라는 게 여러 문제들 상황이 있지만은 십자가 복음이 자꾸 파고 들어오면은 결국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껍데기로 뭘 말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걸 가능하게 하는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하게 되면 사랑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전에도 우리 강론할 때 다 반대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소욕대로 놔두면 우리는 오래 참지를 못하고 때로는 우리는 시기도 하고 조금만 우리 자랑할 게 있으면 자랑하느라고 우리가 정말 앞뒤를 못 가리는 사람들이고 뭐 그런 건데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게. 14장 방언과 예언을 지나 부활에 이릅니다. 십자가로 죽이려고 십자가에 우리를 놓은 게 아니라 부활로 살리려고 우리의 옛자를 자꾸 죽여가신다는 거죠.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그래서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고 승리의 길을 가라.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이게 바울의 마지막 고린전서의 강조점이에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를 자꾸 독침을 쏴가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어. 영원히 살아나셨어.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승리하고야 마라. 이 승리를 맛보게 된 성도는 이 마지막 성도 섬기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걸 아무리 강조한다고 이게 성도님들 성도 섬기며 사십시오. 뭐 연보도 하시고 뭐 수고도 하시고 이걸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는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을 영원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시고 아담과 역사 가운데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맺으시고 그대로 구약에 이루신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고 그 정신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신비에 새겨진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놀라운 그 희생에, 자기 희생에, 그리스도의 희생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역사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 부활의 생명으로 이 거칠고 황폐한 우리 광야길을 걸어가지만은 우리 앞서 나아가신 우리 앞서 휘장을 열고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신 그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지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남은 삶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마지막 성도 섬기는 일이 마지막에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겁니까? 뭐 수백 년을 살 겁니까? 수천 년을 살 거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하루하루의 순간들이 영원으로 잇대어져 있고 이 복음을 깨달으면 그게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게 영원한 삶이라고요. 그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영생의 맛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못 누리면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하나님 보호자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다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고린전서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런 방식으로 세우고 건설하고 견고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저 안에 우리 함께 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게 가십니다. 그 안에 참된 승리와 안식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던져 놓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이 고린도전서를 관통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힘이 되게 하셔서 잠시 잠깐 사는 이 고난의 삶 속에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승리의 삶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